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양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도우시지 아니하면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을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시며 저희를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사모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섬길 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과 코로나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절망하는 저희들에게 겁내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눈앞에 현실 속에 갇혀 하나님을 잊고 낙심에 쓰러져 있는 저희들, 이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무기력한 한숨이나 좌절이 아닌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을 받아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로 빛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환하게 비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빛으로 내게 비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항상 느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구원의 열정을 부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시는 주님, 육신의 병환으로 힘들어하시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과 육을 깨끗이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 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찬송가 368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실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 본문이 잘못되었는데요. 시편 71편 17절에서 22절까지 구약성경 853쪽에 있는 말씀. 시편 71편 17절에서 22절까지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광고들을 보셨겠지만 지난 화요일에 우리 고이영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조문하고 장례 예식이 진행될 터인데요. 장로님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 참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하는 생각이 다시 마음을 무겁게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힘을 내어서 설 수 있을까? 원래 표어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자, 빛을 발하는 교회, 그렇게 우리가 함께 힘을 내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지만 여전한 현실 속에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점점 이제 연세들도 많아져 가고 몸도 혹은 상황도 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차체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전하신 기대, 그리고 여전하신 은혜 베푸심,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기대들을 한번 생각하고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표제가 없는, 그러니까 누가 썼는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표제를 따로 붙여놓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보통은 다윗의 시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윗이 이전에 썼던 시와 동일한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오고, 또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에는 번역해 놓은 표제에다가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윗의 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편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연구했던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은 보통 이 표제의 제목을 노년의 시, 나이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시, 그렇게 많이들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몇몇 구절을 우리가 보니까 아마 다윗이 노년에 이 시편을 쓰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시이자 기도였겠다고 짐작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육체는 연약해져 가고 또 상황은 여전한데
하나님 앞에서의 긴 싸움을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원수들도 또 상황의 어려움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나는 육신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사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고백을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고백들을 다 담고 있고 특별히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고백에 과거에 대한 기억, 과거에 대한 기억은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한 기억,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여전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으로 이 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이 혼재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고백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넉넉할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울 때도 있고 육신이 연약해져서 그것이 낙심의 상황이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육신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후패 점점 연약해져 가는 게 사실이니까요. 요즘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뭐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매일매일 반복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예전 같지 않은 현재의 몸, 현재의 상황 속에서 그러면 이제는 내가 쓸모가 없나?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많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고 하는 고백들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다 가잖아요. 저는 딸들이니까요. 아들하고도 다 달라서 아들은 없어봐서 제가 잘 모르는데 딸들하고는 갈수록 제가 뭐 의사소통은 아니지만 공감하는 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공감하지 잘 못하는 유형의 이 사람 쪽이어서 이게 이제 핑계가 될 수는 없는데 아내가 뭐 20여 년을 넘게 30여 년을 가까이도 변하지 않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제가 참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딸들의 마음을 이렇게 공감하는 게 노력한다고 해도 잘 안 되고 점점 어렵습니다. 근데 점점 더 나이가 먹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가 이 가정 속에서 그렇게 효용 가치가 높은 사람은 아니구나. 좀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나는 그냥 뚝 떨어져서 혼자 있어도 가족들에게 크게 불편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스스로 혼자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집안에서 난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냥 나 혼자 있어도 그게 뭐 가족들한테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근데 이게 뭐 가족 안에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삶 속에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또 점점 죄송합니다. 뭐 저같이 젊은 사람이 연세 드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교회에서도 혹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내 역할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세요. 그게 한편으로는 너무 당연하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는 낙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야 할까? 이제는 뭘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근데 오늘 시편 71편이 그 고백, 그 질문에 대한 믿음의 사람의 대답으로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편 71편에는 세 종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당연하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시편 71편의 시인은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백으로 들려줍니다. 5절에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해서 6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7절에는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돌아보아도 너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지만 혹 다윗이라 특정하지 않아도 이 시인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늘 자기의 기도에 응답자셨고 또 자기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생각해 보면 언제 이제 하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셨는지는 다 다르시겠지만 전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사람이니까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고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내기도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게 되어진 것은 과거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거겠죠.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제 현재에 대한 고백으로 연결되어져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는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지금 현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나에게 여전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십니다. 그래서 6절에는 뭐라고요?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에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나이다. 계속해서 반복돼 17절, 16절, 18절로 가서도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겠습니다. 저 뒤에 24절에 가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을 내 마음으로 또 내 입술로 찬양하고 고백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 현재의 내 고백을 그렇게 드려요. 그리고 자기의 노년의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이 시편 71편의 제목 혹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진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러니까 시인은 기도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문득 자기의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늙을 때에 그때도 여전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 힘이 쇠약할 때 그때에도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뒤에 18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까를 묵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쉽지 않겠다고 하는 자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시고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쓰며 살았어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육신이 약해져 가면 과연 나는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계속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고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혹은 걱정이거나, 혹은 또 다른 형태의 감정 혹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예전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거나, 혹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는 어렵겠다고 한 단념이 되었든지,
그런 마음들이 점점 우리들 속에 차오게 되는 거죠. 그건 꼭 육신으로 늙어감 혹은 나이듦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건강을 조금씩 우리가 잃어가게 되어지거나 병듦이나 혹은 우리의 그 삶의 정황이 조금씩 변해갈 때, 또 뭐 특별히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코로나나 지금 상황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이 저희들을 조금씩 뒷걸음치게 하는 상황 속에 서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맡기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시인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에도 그렇게 되더라도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도 여전히 제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이나 두려움들이 혹 있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이걸 사실은 믿음의 여정 중에 보면 하나님 한 번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우리가 하잖아요. 제가 정말 자주 언급하는 로마서 8장의 고백, 세상의 그 무엇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선언과 고백을 우리는 붙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걱정과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음이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내 구원의 그 완성,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아니라 그게 아무리 강하고 단단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서 있어도 육신이 우리가 연약해져 가면 혹은 상황이 어려워져 가면 우리 속에 당연히 일어나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표현에 따라서 두려움과 걱정일 수도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습니다. 뭐 그건 당연하겠죠. 지금 청년의 때에 막 믿음의 불이 붙어 있던 그 때의 고백과 작년의 신앙과 혹은 노년의 믿음의 고백은 조금씩 색깔을 달리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는 과연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의 나이듦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걱정이 있는 다윗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믿음의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일들 혹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업적으로도 기록되지만 성경 안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주 큰 교훈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시작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허망한 사람들이 성경에 종종 언급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시작은 굉장히 창대했던 사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에 그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모든 사람보다 등치도 싸움도 실력도 뛰어난 사람. 거기에다가 신앙도 또 그의 겸손함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가 봐도 이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올라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그는 승리하고 이스라엘 구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삶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이었고 그의 결론은 그의 인생의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결론은 다 알지 못하지만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윗의 아들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던 나라를 만든 사람도 솔로몬이었습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이 그를 칭송할 만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정확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는지 우리가 완전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과연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겠는가 하고 의문을 품을 만큼 그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기도 했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우상들이 들어오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북이스라엘에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아합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었고 그 예후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이 예후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그로 기름 부음을 붓게 하셔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었을 만큼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 아합 왕을 무찌르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바알 신상들을 다 무너뜨릴 만큼 개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써요. 그리고 오늘 시편 71편을 70인경에서 다윗의 시로 쓰고 나서 그 뒤에다가 부제로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여호나답의 아들들과 처음으로 사로잡힌 자들이 부른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나답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예후와 함께 바알 신상들을 다 회파하는 개혁하는 데 중심이 되었던 사람이고 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레갑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후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른 찬송 고백으로 시편 71편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혁적이었어요. 그러나 곧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 가운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시작도 중간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업적들도 중요하지만 네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느냐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느냐. 젊어서는 분주하게 그리고 힘있게 하나님을 섬겼다면 나이 들어가 그러면서는 내가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고 어떤 목사님 말씀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점점 육신이 쇠약해져 가고 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더 많은 일을 해라가 아니라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믿음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 그분들이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서 자녀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이 땅을 위하여 믿음을 붙잡고 서 있으신 모습들이 우리의 귀감이 되고 우리의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올려드리는 것인 줄 압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여전한 현실 때문에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본문 앞에 1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0절부터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 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전히 자기에게 대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 대적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으니 이제는 저를 건질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그 모습을 보아가니 이제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보이니. 다윗도 패망할 때가 있었고 실패할 때들이 있었잖아요. 전쟁에서 넘어질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 악한 원수들에게는 빌미가 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항상 승리하고 항상 잘되고 항상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죠. 그게 내 연약함,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가 연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흔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말들이에요. 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전에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아픔이 되기도 해요. 앞에서는 얘기하지 않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연약해져가는 우리의 몸이나 우리의 육신을 보면서 이것이 또 우리의 낙심의 이유, 또 다른 사람들의 말들로 인하여 상처되어지는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1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8절로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상황이 육신의 연약함이든 육신의 나이듦이든 혹은 병으로 연약해지는 것이든 상황에 어려운 것이든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한 번씩 묵상함으로 자기가 그 어려운 곳에서 믿음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상황이 어려울 때 우리는 무엇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오. 그리고 내 과거의 삶 속에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봄으로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아주 분명한 믿음의 고백들이 혹 우리들에게 없을지 모릅니다. 다윗이야 젊을 때에 물맷돌을 들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죽였던 용맹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양떼를 칠 때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그 맨손으로 그것들을 싸워서 양들을 지켰던,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가 오랜 시간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20여 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결국은 그를 왕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한 은혜를 입었던 기억이 다윗에게 있습니다. 저희에겐 그와 같은 고백이나 기억은 없다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아왔던 시간들 속에 우리는 그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었든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을 살아가는 그리고 미래를 소망하는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묵상의 시작점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현실, 내 앞으로 보이는 전망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나를 지키셨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 이곳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할 땅, 그곳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을 때에 그 앞에 놓여진 상황들은 아브라함에게 늘 호의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셨던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신실하셨습니다 하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확인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고백, 은혜의 기억이 되어지는 줄 압니다. 다윗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 위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현실의 삶에 대한 기대와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앞쪽에도 동일한 고백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6절에도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8절에도 주를 찬송함과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전한 확신을 가지고 여전한 믿음을 가지고 여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의로움을 의지하여 제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겠습니다. 이게 입술로 찬양을 부른다,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겠다, 뭐 그런 고백이기도 하겠지만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기도 해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고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제 속에 늘 충만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인하여 낙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고 하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뿐만 아니라 다윗은 한 가지 더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이전에도 그러했다고 고백해요.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후대에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기까지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이 시편의 핵심이 되는 고백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내 자녀들이 제 믿음의 고백을 알게 되기까지 제가 섬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게 되기까지 하나님 제가 흔들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이 점점 연로해져 가고 연약해져 갈지라도 하나님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믿음의 본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구원을
증거하고 그 구원의 모델이 되어짐으로 우리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 또 오고 오는 장래에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말로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들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으로 그 고백을 흔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자주 우리의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말들을 다 듣더라고요. 우리의 주변에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스쳐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알게 되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더 나이 들어가고 연약해져 가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그래도 담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선한 믿음의 증거가 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모습들을 비추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 없음의 고백들을 자꾸 드러낸다면 그것이 또 다른 이들에게도 결코 선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되어질 줄 압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이전보다 더욱더 풍성해져서 그냥 말하지 않아도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만으로도 막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 여러분들 속에 여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그런 어른으로 믿음의 어른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저 믿음으로 단단히 서 있는 저분들을 볼 때에 참 좋다. 저분들이 가진 믿음을 나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난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도 믿음으로 저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생을 걸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삶인 줄 압니다. 하오나 아무리 저희의 믿음의 고백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육신이 연약해져 가며 또 나이듦 앞에는 자주 저희들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흔들려 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저희 가운데 임해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셔서 입술로 삶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고백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전하고 들려줄 수 있는 믿음의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런던 제일장로교회 가운데 여전히 허락하신 그 믿음의 어른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게 해주시고 그 본이 또 후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믿으려 이미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심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이 영불변하시니 이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2022년 교회 달력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시는 입구에 준비되어져 있으니까요.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고 혹 오지 못하신 가정들은 목자들이 좀 챙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말씀 카드도 가지고 가셔서 사용해 주시고 또 전도에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선교 작정서도 작성하셔서 성금함에 넣어주시고 또 혹 그렇게 못하신 분들도 후원할 선교지 선교사님들 정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전처럼 일회용 성찬 용기를 가지고 성찬식을 진행하니까요.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 이영철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장례 예식이 있는데요. 목요일에는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웨스트뷰 퓨너럴 채플에서 조문만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오시는 대로 조문하고 인사하고 그렇게만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2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마운트 프레젠트 세미터리에서 장례 예배, 하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외기도 하고 해서요. 아마 제한 인원이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50여 명까지는 충분히 실내에서도 예배가 가능하니까요. 가능하면 오셔서 유족들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 것은 당일날 아마 이렇게 운구하는 데에 유족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실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당일날만 그 장례지 이 마운트 프레젠트 세미터리로만 한 11시 정도까지 10시 50분 정도까지만이라도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장로님이나 전덕수 장로님이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미리 좀 더 준비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새벽 예배, 또 주일 예배 기억하셔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가정과 하는 일들